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을 중간에만 읽게 되면 앞뒤가 잘려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못 손대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거든. 그 열심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어린 양과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목배인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이야기고 그런 것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충돌되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내세웁니까? 믿음은 기본이고 행위죠.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는 그걸 걸고 와서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 처갓집이 거기 대구 본산 바로 옆인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원래는 14만 4천이었잖아요. 이제는 각 지파마다 14만 4천. 원래 장사꾼들은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끄지고 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심도 무엇과 관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열심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이 행위와 믿음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언어잖아요. 믿음이라는 언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행위라는 이 단어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 자아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의 1, 2장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여자는 말과 실제 행위들이 일체예요. 일치.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이것이 쪼개집니다. 쪼개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제가 사람의 말로 바꾸죠. 그 약속도 뭘로 바꿉니까? 자기가 고대하는 꿈을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바꿉니다. 그게 여자가 하와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자의 후손은 단수인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벨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말이 좋아 아벨이지. 이것은 마치 창세기 22장입니까? 21장, 22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19장 이후에 나오죠. 그 20장. 거기에 보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을 때 숨어서 듣던 사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죠. 비웃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쪽에서 생각하는 약속의 자녀가 생기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조건이.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애 낳을 수 있지. 이게 여러 번 듣게 되면 사람은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게 독특하다니까요. 이게 불가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이삭인데 불가능이니까 아담도 그러하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비웃는 겁니다. 분열이 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라고 하면 조건이 못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으면 그 말씀의 취지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는, 이 상식적인 논리라는 것은 선악과를 잡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했으면 그 뜻이 오롯이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이 사고 자체가 악마적 발상이에요. 방금 그 논리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거기에 화답할 거라 생각하면 고르란 어떤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집단이 돼요. 획일적으로 움직이죠. 군조직이 그렇잖아요.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주님도 우리를 주의 병사라 하잖아요. 주님의 군사라. 그러면 우리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했을 때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삼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백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결코 사람을 구원 못해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이 친히 구원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유튜브에 달았는데 훌륭한 말이었어요. 당신같이 전하면 한 사람도 구원 못한다라고. 제가 댓글은 삭제를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용을 담아서 댓글을 달아서 공격을 하면 남겨둘 가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너는 아니야 이런 것들은 뭐 그것도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말을 잘했죠. 목사가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러면 유튜브에 왜 올리고 설교 그 홈페이지에 왜 올립니까?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걸 읽고
내가 잘 전해서 구원되는 인간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구원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저의 종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공통 분모는 있죠. 공통 분모는 있어요. 설교라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어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원리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지옥 갈 자는 반드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 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하면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구도 해당되죠? 바울 자신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주님이 값없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은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무엇까지 나와버렸습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누구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말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영광을 못 돌립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의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김성수 목사가 기복 신학을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단이라. 기복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죠. 우리의 열심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는 열심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열심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무엇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야, 이거 어떻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듣던 얘기잖아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주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은 주님의 열심을 오히려 공격하고 주님의 열심을 부정하는 열심이 되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야 되죠. 계속. 제가 지금
제 설교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설교를. 사람들은 정답으로 듣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줬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불순종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달리 생각할까요? 불순종 가운데 가둬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아유, 알겠으니까 혼자 다 하세요. 주님 홀로 다 하세요. 이 논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지금 12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를 쓸 때 12장부터 12장을 1장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의 말씀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상대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라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유대교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이 우상을 향한 열심은요, 저리 가랍니다. 눈이 온다고 절간에 안 올라가겠어요? 예?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지금 이제 정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는데 눈 온다고 절에 안 올라갈까요? 백일기도 비 온다고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안식일인데 예를 들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열심을 내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요. 11조를 예를 들면 자기가 이번에 주급을 받는지 하여튼 일당을 차든지 할 때 딱 빵값밖에 못 벌었어요. 오늘 하루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딱 들어오면 이방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게 또 중의적이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신을 향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로 섬기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말씀은 주님이 이루니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100이면 100이 게을러요. 믿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기를 위해 살기 바빠요. 아니 목사님 교회 시작할 때 12장부터 하셨으면 교인들을 후리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강구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뱃속에서 싸웠어요. 이게 아마 저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태동이 있는데 이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왜 이 걱정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갖게 한 자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예? 교인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이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를 주는 취지를 몰라요. 이삭으로 잘라버리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이삭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거든요. 조롱함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된 아들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이삭이 되잖아요. 이삭은 이름 바뀐 게 없는데요. 똑같아요.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력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난 해석 안 할래. 해석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약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은 떠돌이에 불과하잖아요. 떠돌이. 그러면 사람들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 꿈이고 모시고 가네 요래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 요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그 꿈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강력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1번 열심을 붓는다. 2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될 대로 되라고 한다. 여러분 몇 번이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완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삭 같은 경우에 막판에 열심을 내잖아요. 그와 달리 그 야곱과 엄마 리브가는 호시탐탐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요리사예요. 요즘 인기 많은 흑백 요리사. 아마 하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야곱이 백요리사 노리고 있어요. 그 흑백 요리사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들이 모두가 다 짜고 뭡니까 얼큰하고 그런 것들을 막 맛을 보니까 심사하는 자들이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낸 사람들이 달콤한 디저트를 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안 보셨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그걸 노린 거예요.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았어요. 얼마나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겠습니까? 뭐 사냥하고 오는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정말 배고플 때, 쫄쫄 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냥도 안 되고 산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한 열심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소용이 있죠. 그런데 없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창세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을 야반 도주해서 도망치다가 이 드라빔 문제로 삼촌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이 계시를 라반이 들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 라반은 내 신을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못 찾아냈죠.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니, 이 20년은 어떤 20년이옵니까?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던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뭘 했느냐 하면, 그 전에 삼촌에게 도망가기 전에도 무엇을 획득하려고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첫째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빼앗았고 열심을 내어서, 그 다음 이제 엄마와 얼마나 열심입니까? 위협을 무릅쓰거든요. 만일에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주밖에 안 남습니다. 그 야곱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을 내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먹고 놀았느냐? 아니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누가 이루어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겉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질적인 것, 자녀가 많은 것, 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승긴다 했을 때 자신이야말로 이 이삭의 대를 잇는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야곱이 한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봅시다. 20년의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외삼촌 것을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몰래 가져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눌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서 외삼촌으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위와 이 땀에 쩔은 그
수고에 그 비유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 이 축복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은 거고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10번이나 바꿨어요. 품삯을. 강조죠.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은 열심히 했고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니.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책망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장에 가면 야복강 사건이 나오죠. 야곱은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됐을 때 동생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장자는 모든 복을 다 쓸어 담아요. 그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에서에게 내릴 복이 없음을 말씀하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을 다루시는 그것까지도 다 봤잖아요. 그것까지도 봐왔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대 얻어 터지잖아요. 터지고 난 뒤에 뭐랍니까? 축복해 달라고 하죠.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 이게 본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힘으로 일군 축복이잖아요. 힘으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그냥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삼촌도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도 부자가 되었지만 삼촌 재산도 많이 불려줬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형과 만나는 만남을 앞두고 야곱 강가에서 누가 자신을 막았으니까 이겨버리죠. 그런데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울며 간구하죠. 축복해달라고. 여기에서 축복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게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논리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야곱이 형과 만나서 그다음 세겜으로 갔다가 그다음 돌아와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삼촌으로부터 벌어온 재산 다 날립니다. 물론 남아있긴 있지만 그게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담은 생애가 뭐냐면 창세기 25장부터
2장까지 그 뒤에 다 포함되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축복을 나 받았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도대체 희생을 당한 겁니까? 삼촌 라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형 에서가 지금 그 야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공격을 당했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주님이 홀로 다 한다고 했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이 사람 미쳤냐? 주님이 다 이루었고 지금까지 인간이 열심히 주님을 살해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봤자 주님을 살해하는 일 외에 안 나오잖아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열심을 우리가 왜 했느냐 얘기예요. 그걸 지금 창세기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그 짓을 2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평생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었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약곡강 사건을 이 전후 관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두고 역사를 재해석해 버려요. 그러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한 대 얻어 터지고 축복에 달라 하면서 이름이 바뀐 이것을 위하여서, 이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태어나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야곱의 열심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역사가 감사한 역사예요? 아니면 헛짓한 역사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뒤쪽으로 밀어봅시다.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니 뼈 빠지게 재산을 형성해서 갖고 왔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야곱 입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럴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가지도 말고 열심히 내지 말고 어차피 누구예요?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어서 먹여 살릴 것 같은데 이런 개고생 왜 하느냐 얘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열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야곱처럼 열심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야곱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약속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품고 애굽 땅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살았느냐? 어떻습니까? 그냥 산 거예요. 주님은요, 인간을 알아요. 지금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하잖아요.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열심도 없게 만들어요. 물론 모세가 약간 어떤 열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기전을 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못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게 하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하는데 괴로우면 주를 볼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 급할까요? 아이고, 이 힘든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흥미로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그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열심을 안 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혼자 바빴어요. 하나님 혼자. 물론 모세는 하기 싫은데 계속 내몰리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뭡니까? 나 어린 양 잡았는데요. 그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어린 양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잖아요. 이제 사건이 바뀝니다. 열심이 없었잖아요. 열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해서 광야로 몰고 가시고, 광야로 몰고 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진멸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나름 열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신명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여서 약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뭘 합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챙기죠. 지난주 금요일 했잖아요. 신명기 32장 거기에 보면 이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방세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이 차곡차곡 나오는데 가장 근래에 나타난 신, 고전에 나타난 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을 나열을 해요. 신과 신은 다 생깁니다. 그 신들이 자기에게 이로움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보정합니까?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도 허락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세요. 그 주변 나라들을 보면 우상을 섬겨도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 우상을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오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70년이 70일로 바뀌면서 이제 70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을 위하여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전체로 보게 되면 열심이 없어서 진멸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꿰뚫을 거 아니에요. 꿰뚫으면서 이제는 맞아, 우리도 누구처럼 열심을 해야 되죠? 본받을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을 아는 자들이 로마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둘로 갈라진다 했잖아요. 제자도 둘로 갈라졌잖아요. 12 제자가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고, 제자인데 하나는 마귀고 11 제자는 마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할 때는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왜냐하면 지금 이 조상들의 유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야말로 오는 이 땅에 시온산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열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주님이 찾아온 이후에 알아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찾아온 이후에 알아요. 주님이 찾아온 자만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수고가 자기 영광받기 위함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기 전에는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 여호와의 날 때, 종말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지킨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는 비결이고 영생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고 진짜 하나님을 죽였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죽이는 열심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복음을 실현하라는 정인이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문제예요.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긴다면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뭐 주막 앞편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채찍을 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하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지 않는 그 현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눈곱만큼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할 게 없죠. 그럼 열심을 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죄입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 몰라. 근데 나 몰라 해놓고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죠. 돈 벌기. 구원은 구원 일이고 주님 일이고 돈은 내가 버는 거고. 그런데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 안 해요. 주님은 삶 자체를 이야기해요. 삶 자체를.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사야를 인용할 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눈, 손, 발, 입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것의 마지막 자리가 종착지가 뭐였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거짓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입에 뭔가 돈을 물어주면 평강을 외치잖아요.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돈을 물어줘야 좋은 말을 하잖아요.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주님을 살해한 일이 된다면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았다면 알아듣고 열심을 내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들이 사람을 뭘로 보느냐 하면 진짜 AI로 보는 겁니다. 성령을 AI 기계 만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 때마다 성령이 임하사,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사기를 치니까 앞에서 자기는 마치 대비하고 어떤 미움이 있어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부흥 강사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흥사가 하는 말과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성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 오게 되면 악한 생각, 업욕적인 거, 그 다음 바쁜 말, 미워하는 거, 돈에 대한 탐욕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뉴럴링크가 제대로 발달하면 선악을 뉴럴링크 기계가 알아서 해가지고 선만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선악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주님은.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 오게 되면 의인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데 성령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자,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들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알미니안 쪽은, 구원파 쪽이나 아니면 바울의 세간점 학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 그 열정, 이 열정으로 주를 섬긴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있어요. 이들은 뭘 삭제해버립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괜히 썼어. 화목제물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화목제물과 그 1장에서 11장 이 내용이 일종의 이론이거든요. 이론, 주님이 하신 일인데 이 지식의 내용을 성도 몸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부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래, 믿음 플러스 행위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 지금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왜 그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로마서를 읽어버리면 시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먼저니 로마서가 먼저니 그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는 안 중요하다가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두면 행위가 중요하지 믿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일 뿐이고, 인간이 자기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언어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으로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앞부분에는 은사들이 나왔잖아요. 뒷부분에는 여러 구제라든가 긍휼을 베푸는가 여러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 아니, 손대접하기를 백날 힘써도 죄인데요. 그거 왜 합니까? 아니, 교회에 열심히 오잖아요. 복음 듣기 위해서. 열심히 오는데 그 열심히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허무하더라. 지금 우리 모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번 모여보니까 어때요? 허무하죠? 내가 기대하는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허무하다 하잖아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할 거 다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야 이 헛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열심을 내지 말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정 목사 처음에는 복음 시작했다면 이제는 행위를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십자가의 증인이라 해놓고 십자가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속으로 휘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취사 선택을 해요. 듣기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은 쳐버립니다. 아까 그 알미니안이나 그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나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내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게 되면, 주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소자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소자에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소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대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양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죠.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 사복음서 세계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죄석이 들어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죄만 지으면 되겠네요. 죄만 지으면 돼요. 그 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학 자체가 이 종교개혁 전후 한 500년 조금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 논쟁거리 속에 인간들이 이게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전가하는 모든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명쾌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오늘과 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면 또 말하겠죠.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 설명해봤자 로마서 1장 11장에 자기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이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런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 내는 당이 있어요. 열심 내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냅니까? 자기의 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하여. 심지어는 복음 장사하는 자들도 있죠. 복음 장사.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요. 유튜브에 보면 진짜 많죠, 그런 사람.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수요일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자기 편을 만들려면 하나만 치면 돼요. 저건 틀렸고 이건 옳다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갈아버립니다. 어느 것도 남기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거부하는 이 방식도 보세요. 거부하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이건 완전히 횡재한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상을 향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나오죠. 영화롭게도 아주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내용들이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열심이 예수님을 살해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본 만화 영화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상대를 다 알아요. 주님은 인간을 다 알아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들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부지런을 내고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게 인간들의 논리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그 부지런하여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면 남는 게 뭘까요? 안개죠. 뭐가 남겠어요?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물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게 되면 교인 수가 늘어날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 교인 수가 늘어날 거야의 이 목적을 두고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과 열심은 어떻게 할까요? 교인 수 늘리게 하려면 어떤 부지런을 들어야 됩니까? 상처를 입었으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위로하고, 또 돈이 없으면 찾아가서 돈 주고, 아프면 병문안 가고, 병문안 가서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구하는 거니까 바울의 소원보다 먼저 말씀이 임했네요 라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기떼기 맞죠? 그 제주함흥이 폭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되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복되다고 생각 안 해요.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만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들으면 맞죠, 복되죠. 근데 복된 거 알긴 아는데 지금 이 땅에 있어 내가 복되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부지런을 내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지런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부지런함은 어떤 부지런함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드러나는 부지런함이에요. 무익한 종으로 드러나는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내가 하기 전에 흥미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부지런을 떨어서 성경는데 상대가 무익하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열받아 버립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말씀이 취지예요. 십자가 피만을 전가하기 위한 모임인데, 교회인데 인간들은 다른 꿍꿍이를 보여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섬기면 인정해 줄 거야. 누가 가장 먼저 인정 안 하느냐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먼저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네가 사도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노림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부진을 내고 그러면 인정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 좋은 모임이에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두세 명은 그 모습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은사 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저쪽은 뭘로 들어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와서 이렇게 모이는 나를 지금 욕하고 있나? 나한테 화내고 있나?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모든 설교가 모든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 번은 걸리거든요. 각자에게. 걸리면 그날따라 오늘 나한테 걸렸어. 목사 나를 욕하나 나를 공격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걸리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깨달으라고. 나단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바로 늡니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선지자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놓고
물론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본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알아주겠느냐?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는데 드려라 하면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불타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몸으로 제물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들의 열심으로 동일하게 드러났잖아요. 자기 몸을 대선물로 내어주기까지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는 게 뭐냐라고 하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긍휼을 베푸는 거고, 서로 존경하는 거고,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하죠. 존경하면 주를 섬긴다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면 상대는 네 욕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정말 존중해서 대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 모든 것들이 확 뒤집어서 나 욕하나 돼요.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취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면 뭔가 보상이 돌아오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성령받지 못한 자들의 노림수예요. 우리는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주님께 죽었고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넘기우는 때가 있잖아요. 그 연령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50 조금 넘었지만 하루를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너 역할 다 했다 하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불러간다라는 그 현장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하면 그건 인간들이 또 망상을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엔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